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땅의 모든 세대와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며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한 그 이후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된 삶이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과 함께 율법적인 삶이 요구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단어로 통칭하여 말하는데 행함인 거죠.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율법이냐 믿음이냐 이 두 가지를 흑백의 논리와도 같이 어떤 것을 선택하면 다른 것을 버려야만 한다는 것과 같이 여겨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신약 곳곳에서와 갈라디아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유대주의자들과 같이 율법과 믿음 사이에서 율법을 선택하여 율법을 받아들이고 지키기만 하면 구원이 약속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며 예배에 참여하면 다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행한다 할지라도 다 용서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거나 혹은 믿음만 있다면 율법은 전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둘 다 틀립니다. 믿음과 율법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매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율법과 믿음은 그 어떤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미 앞서서 믿음이 선행된 이후에야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단순하게 율법에 얽매여져 있는 삶, 율법에 종되어 있는 삶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행함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주장에 이어서 바울은 상속받는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율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건 이제 4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설명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주인의 아들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간 반드시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아들의 것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살아있고 또 아들이 어렸을 때에는 아무런 소유도 없는 종과 같이 그에게 가진 것이 없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어린아이일 때는 아무래도 생각이나 행동이 성인에 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후견인과 청지기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전의 유대인들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들 또한 청지기와 후견인에 매여있는 사람들로서 실제적인 권한은 없고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미성년자와의 같은 그런 상태와 같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바울은 그렇게 통제를 받는 기간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 처음을 보면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라고 얘기를 해요. 당시 로마의 관습에 의하면 미성년자는요 14살까지 그의 아버지가 정한 후견인 아래에서 자라야 했고요, 재산권은 25살이 되어야 청지기로부터 다시 위임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보편적으로 14살과 25살을 이야기하는 거지 당시에는 성년이 되는 나이가 명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가 정했다는 거예요. 즉 후견인과 청지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편적으로는 14살이지만 후견인에게 당신이 이 아들을 20살까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야기하면 20살까지 가는 거예요. 청지기에게 10살까지만 재산을 관리하고 10살 이후로는 아들에게 넘겨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즉 아버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때가 바로 성년이 되는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허락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우리에게 완전히 불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상황과 때에 따라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당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신 그 이후로는 율법의 필요가 그의 상황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즉 이전에는 아이가 반드시 후견인과 청지기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그가 이제는 성령이 되어서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이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를 들어서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종노릇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바울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초등학문과도 같은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해서 큰 가치와 삶의 이유를 두고 있었습니다. 먹어도 되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율법에 의해서 정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또한 율법에 의해서 규정했습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 모든 사람들이 그 율법의 테두리 안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너희도 율법을 지키면서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요. 율법에서 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니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나 자신은 물론이지만 주변 사람들도 행함을 통해서 그를 평가해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주일에 교회에 오지 못하는 것으로 그의 믿음이 그렇다고 그 정도뿐이라고 평가합니다. 교회 활동에 열심을 내지 못하면 그것으로 또 평가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믿음이 없는 거라고요. 심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요. 그렇게 우리는 또 다른 모습의 율법의 테두리에 갇혀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때가 되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4절에서도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때가 찼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획하신 그때가 되었어요. 그때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모든 인류를 율법에서부터 구원하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여자에게서 그리고 율법 아래였었다고 말씀합니다.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상상해보게요.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이 인간의 몸이 아닌 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그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요? 신이니까. 당신이 제정한 그 율법을 당신이 어길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인간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해요. 또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유대인의 신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다윗의 지파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에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만 하는 의무가 그에게도 주어졌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나신 지 8일 만에 율법에서 제정한 대로 할례를 받으셨고요. 또 자랐을 때, 성년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예수님도요, 율법을 지켜 행했다고요. 그게 예수님께 주어진 의무였기 때문에요. 만일 예수님이 유대인이 아닌 신분으로, 이방인의 신분으로 태어나셨다면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예수님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그런데 너는 유대인이잖아.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 거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라고 말했겠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율법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만 하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율법 아래에 묶여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해서요. 말씀을 보세요.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래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요. 속량이 뭡니까? 종을 어떤 값을 주고 그 종의 신분으로부터 노임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심으로써 모든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속량, 즉 값을 주고 그곳에서부터 구원해 내셨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4절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신 것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에서 나셨다고 말씀하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속량, 즉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 값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그게 속량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율법에서부터 구원시키기 위한 값이었다는 거예요. 그 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 율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 율법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마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만일 인간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대로 이 땅에 오셨다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권세가 바로 율법 아래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법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는 율법에 얽매여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얽매여 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바울이 주장하는 지점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얽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얽매어서 억지로 지키는 율법, 정죄를 받기 때문에 그 정죄를 피하기 위해서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서 감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행함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행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행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지켜 행할 때에 우리 안에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고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자녀 삼아주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몰라요. 어느 곳에서도 무엇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은혜인 거죠. 아무리 율법을 백날 지켜봐야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오직 무엇으로만 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는 뭐 아빠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그러는데 아버지를 조금 더 편하게 부르는 말이 아빠라고 하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냐 아버지라고 부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혹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요, 뭐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아빠라고 부를 자격이 그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죄가 있다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당연한 일인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제는 예수님만이 부를 수 있었던 그 아빠라는 용어, 아버지라는 용어가 누구에게도 주어졌다고요? 우리에게도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있음으로 인하여서요. 그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존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는 바로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권세는요, 율법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권세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오직 율법을 통하여 관계를 맺어갔던 인간이 이제는 완벽하게 새로운 관계,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이 그거였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 조건이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인간이 자녀가 되는, 부자지간이 되는 그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요. 오직 율법을 지킴으로써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믿었으니까요. 정죄하고 책망하는 율법을 지켜 행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이 인간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인간은 그 정죄와 책망을 받지 않게 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되는, 그렇게 계속해서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불러요. 왜요? 그의 안에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셨고, 그 예수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 부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로 새롭게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종이로 불릴 수가 없어요. 종이라 불릴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은 후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이 되었다라고요. 저와 여러분 또한 동일한 은혜를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된 신분을 얻게 된 사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전의 유대인들은요, 오직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유업이 혈통으로만, 율법적인 행함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듯이, 또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고 내면적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마음의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자녀된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율법에 얽매여서 행함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행함이 결정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함으로 우리가 세상에 드러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행함이 율법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뜻하심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런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율법에서 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고 훨씬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 안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것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행하는 그것이 바로 정말 우리가 해 나아가야 될, 쌓아 나아가야 될 믿음의 행함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행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에 얽매여서 억지로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면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는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감동과 감격하여서 행하는 그 믿음의 행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행함으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유업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풍성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유업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